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믿음이라는 말, 가장 많이 들어왔지만 또 가장 모호한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에도 설명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믿음 사용 설명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사용법 첫 번째 방법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너무 쉬운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침묵 가운데 계실 때도 그분을 신뢰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믿으려 하시나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마치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 장면을 내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내가 일일이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의사에게 맡기듯이 하나님께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가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이 주님을 의식하며 사시나요? 우리 인생의 설명서인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고 적혀 있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이나 혼자 있는 방 안이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의 내 인생의 길과 계획이 보일 때나 또 앞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세요. 분명 믿음의 증거들을 얻게 되실 겁니다. 믿음 사용법 두 번째는 바라는 것들을 믿어야 한다. 오해하기 쉬운 문장이라 한 단어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보통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믿음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때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고 살을 빼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건 믿음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믿음은 언제 써야 하고 또 언제 그 능력이 나타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때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전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을 품은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다윗, 모세, 사도 바울 등등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공통점은 전부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 것이지 내 소원과 내 형통만을 위해 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소원과 바람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욕심에 나만을 위해서 바라는 것인가? 이 둘을 잘 분별해야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가? 나만의 소원인가? 애매할 때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 부끄러운 일인가? 부담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이 바라는 일들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부담스러운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계획과 꿈, 모든 것들에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일이 부끄러운 일인가? 아니면 부담스러운 일인가? 부끄러운 일의 특징은 나만 알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죠. 다른 사람이 알면 부끄러운 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내 가족들이 알게 되면 부끄러운 일,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일, 그런 일들은 대부분, 아니 100%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대신 내 힘으론 절대 할 수 없는 일, 내겐 부담스럽지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소원일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나에게만 좋은 건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인가? 여기에서 다른 누군가는 나와는 상관없는,
나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같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계획과 꿈, 모든 것들의 이 질문을 꼭 해보세요. 과연 이 일이 나에게만 좋은 일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 특히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일인가? 성경을 볼 때도 이 질문을 갖고 읽으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절대 자기만 좋고 자기 가족만 행복하게 살다가 끝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딱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은 누울 자리도 없이 지내셨지만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유익을 얻었습니다.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줄인 배를 채우기도 하고 무시받던 자가 사랑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자, 그 복은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이 태어난 가문에만 해당되는 복이 아니었죠.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과 은혜가 흘러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유익을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10분 성경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